디모데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표고와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또 목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도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볼 것 같으면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믿음의 정도가 천태만상입니다.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여러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믿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천국 문 앞에서 믿는지는 판가름 날 것입니다.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자였습니다. 저도 그런 기질의 사람인데요.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턱대에 놓고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에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속임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죠. 서로 믿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은 완전한 천국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입안에 있는 음식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 들어있는지를 살피면서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확 씹었다가는 이가 부러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한 20일 전쯤에 제가 딱딱한 것을 씹어갖고 그 뭡니까? 올리브 열매 까놓은 건데 그 쪼가리가 그 종종 들어가 있어요. 조그마한 쪼가리가. 그거 씹으면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마침 팍 씹었는데 약한 이빨에 걸렸어요. 이빨이 한쪽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치과에 가서 코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 씌울 정도는 아니고 떼울 정도도 아니고 약하게 깨진 거죠. 그것도 그대로 두면 썩어서 안 됩니다. 가서 코팅을 했는데 치과에서 1,500원 들었습니다. 싸게 했죠. 두려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앞니로 살살 씹다가 어금니로 씹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쇠젓가락을 씹기도 한다 그럽니다. 쇠젓가락 씹으면 이빨이 부러지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은 나무젓가락을 쓰는 게 어떨까? 아니면 손가락으로 하든지. 손가락도 씹으면 또 큰일이다. 그죠?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섞어서 미지근하게 해서 먹으면 치아에 좋습니다. 찬 거 먹었다 뜨거운 거 먹었다 그러면 이빨이 상하게 되죠.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화상을 입어서 그가 아마 발암물질일 거예요. 적당히 따뜻할 때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에도 정도가 있다 그랬죠? 사람이 믿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믿음은 사람이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주십사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했다고 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핵심은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방언이 그렇게 대단한 은사도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한 거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겁니다. 저도 방언을 하지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오살리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냥 방언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그걸 뭐 너무 가대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 성령 세례의 핵심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은 뭐냐? 확신입니다. 가장 큰 믿음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신학교에서도 그 자세히 가르치지는 않아요. 제가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은 확신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십사고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러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큰 확신이 없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후배들한테 성령을 가르쳤는데 CCC 텐트 때 가지고요. 그 중에 한 명 지금도 인상에 남는 사람은 목사가 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처음에 교회 갈 때부터 금식 기도했다 그래요. 그 사람 만나면 뜨끈뜨끈해요.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나와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말하면 그냥 그대로 해요. 그 이상으로 다 해가 와요. 숙제 다 해갖고 오고요. 뭐 철저히 지키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괴로운 거죠. 그 사람한테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수정동 성결교회 유치원 제가 졸업생입니다. 처음부터 들어 입학해갖고 졸업할 때까지 쭉 해서 졸업했습니다. 1년 만에. 옛날에는 뭐 그 유치원도 잘 없었어요. 예. 제가 아마 그게 처음 1회로 들어갔을 때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 그거 해야 돼요. 그래 어린이 교회가 부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유치원을 해야 돼요. 우리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작아서 못한다 그 말만 하기에는 좀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 다녔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믿음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이렇게 뭐 신앙생활 엉망이고 맨날 교회 만나는 사람들하고 오래전부터 다녔으니까 만나면 뭐 술이나 먹고 하투나 치고 맨날 이 짓만 하는 거예요. 군제대구에 대학을 다니면서 믿음을 회복했어요. CCC에서 배운 대로 막 LTC 하면요.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방언했다가 방언이 막혔다가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믿음을 주시자고 제가 강구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예배 드리는 게 싫었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가고 마치기 전에 나오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 졸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앞부분만 다 듣더니 뒤에만 다 들었으면 앞만 알고 뒷만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 졸다 보니까 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모닥불을 피울 때 불이 붙지 않고 연기만 납니다. 이런 상태의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주십사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셔서 확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중대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빼앗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만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바쁘면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돈이 남아서 죄를 짓는 일이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은 제재를 궁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는 남자에게 여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예외지 그런 거는요. 돈만 있는 남자라도 여자가 붙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있으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에 믿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생활은 신이 납니다.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고쳐주십사고 기도하고 맑은 공기를 주십사고 기도하고 저 같은 호흡기가 나쁘니까 공기가 나쁘면 견디기 힘듭니다. 숨쉬기 힘들고요. 뭐 어떤 거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뭐 새벽 기도회가 그런 시간입니다. 금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강구하고 성례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만 가득합니다.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득세를 해야 됩니다.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힘든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입니다. 사고 나서 죽는 사람 대부분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라면 끓여 먹고 컵라면 먹으면서 배고프 죽임배를 움켜쥐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쉬는 날도 많고 보수도 많이 받습니다. 대기업은 며칠 전부터 연초까지 계속 휴무입니다. 그런데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그 관리실의 과장님도 우리 집 앞에 센서등이 불이 안 온다고 제가 카톡을 보냈더만 달았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쳐놨다고 오늘 또 와서 일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청업체와 비정규직도 받아야 됩니다.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대우해줘야 되고 더러운 일,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일은 거의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천시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하는 분들이나 경비를 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을 천시해서는 안 됩니다. 놀고 먹는 사람이 천한 사람이지 일하는 사람은 귀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어지럽히고 청소하게 만드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때리고 죽입니다. 타협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를 존경한다 그럽니다. 약속을 어기고 공격해서 점령한 자를 존경한다 그럽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돼지고기는 본래 잘 상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은 잘 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소금에 절이기만 하면 돼지고기도 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서 돼지 다리를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햇빛만 안 보면 이거는 영원히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걸 먹지 못하고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소금 덩어리예요. 그것도 중국 사람들은 두부를 발효를 시켜서 먹는데 그것도 소금에 절여놓은 거를 중국 사람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이거는 짠 거니까 이거 사지 말고 안 짠 거 사라 그러는데 싸다고 제가 사가왔거든 고집부리고. 근데 지금도 못 먹고 해서 너무 짜고 소금 덩어리예요. 소금에 절이기만 하면 돼지고기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고기지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서 썩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썩지 않게 해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성도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성도가 세상을 더 썩게 합니다. 전에 제가 직장 다닐 텐데 1982년 3년도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선박에서 서울서요. 명동에서 그 직장에서 술을 제일 잘 먹는 사람이 인사과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에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도 술을 마시라 그래요. 술을 먹지 않으면 상대도 하지 않고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모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요새는 2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10년 이상 만나고 있는데 이제 저보고 술 먹으라 말 안 해요. 거의 한 10년 동안 저보고 술 먹으라 그랬는데 제가 먹겠습니까? 니도 고집 있죠. 나도 고집이 있다. 소고집도 대단하거든요. 이겨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다들 건강 문제가 많이 생겼죠. 술을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나이 들어가 안 보이면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면
술에 장사가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는 술을 조금씩 적게 먹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2차 가자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퇴직했으니까 돈도 없습니다. 2차 가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술과 안주를 먹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가가지고 그 노래방 주인한테 그랬어요. 또 노래방에 좀 노래 살살 좀 부를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버렸어요.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반주 소리를 좀 줄여줄 수 없느냐 물었는데 하는 말이 큰 소리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방음장치가 잘 돼 있으니까 누가 잡아가지고 나면 나버릴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 귀 걱정하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귀가 상해서 청력을 잃게 된다는 걸 그 아줌마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20살 좀 되었을 때는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을 때도 몇 번 있어요. 테이프가 끊어져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약을 먹이고 막 그랬다 그래요. 술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다. 체중이 47kg 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중계가 우리 집에 없었어요. 그 옛날 가난할 텐데 체중계를 살 돈이 어디서 밥도 먹기 힘든데요. 목욕도 자주 안 가가지고 정확한 몸무게를 잘 모릅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체중 미달이라고 입대를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몸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밥 더 먹고 와서 살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다르면 체중이 안 나가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밥만 먹고 있으면 밥은 주지만은 그 군대 생활 날짜로 쳐주질 않아요. 군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장정이지 군인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나 거기 있는 거나 어차피 군대 생활 숫자를 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일 동안 밥을 먹고 나서 제가 깨를 부렸어요. 담배를 한 갖다 사가지고 주머니 넣고 점심시간 되기 직전에 그 기관병에게 담배를 한 탁 주면서 체중을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어라 그러니까 입고 해라 입고 그 다음에 입고 해라. 신발도 신체로 올라가라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다르니까 49kg 나갔어요. 그래 입대를 해서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 입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신체 검사 받는데 군의관이 제일 보더만은 보통 다 벗고 오래 하잖아요. 님 안 하고 군대 왔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말랐으니까 키도 작고 외소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뭐 군대 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입대를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다시 오라 그러면 귀찮게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누가 돈 써가면서 내가 두근에서 빼줄 사람도 없고 그게 이번에 가야 되지. 괜히 왔다 갔다 하면 내만 이거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세월만 가고요. 제가 계속 술을 마셨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몸이 본래 약했으니까. 담배까지 피웠으면 더 빨리 죽었을 겁니다. 호흡기도 약하고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벌써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구두암인가 입안에 생긴 암. 담배를 피우게 되면 보통 사람보다 35배나 발병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술, 담배의 해악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병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흡연이에요. 술 먹는 거고요. 술을 먹으려면 우리 집에서 술을 먹는데 반찬에 조금씩 넣어서 먹어요. 그건 괜찮아요. 아주 미량으로 먹으면 약이 돼요. 근데 한 잔, 두 잔씩 이렇게 마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술, 담배만 끊으면 건강해지고 주머니 사정도 좋아집니다. 전에 저보고 술 먹은 이야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지금 생각이 나요. 술을 먹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계산해가면서 돈을 다 쓸 때까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 버스를 탔어요.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사람이에요? 소변이 많이 온 거예요. 내리면 어떻게 돼? 집에 못 가지. 한밤중인데 막차 탔는데 그것도. 그래서 버스 안에서 오줌 쌌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좀 여유도 남가놓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자다가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소변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술에도 수분이 있고 또 술 자체가 소변을 많이 만들거든요. 술 마시면 소변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심하면 자다가 소변을 참아가지고 깊은 잠에 잠들다가 깊이 잠들었는데 소변을 참으면은 이게 나중에 소변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소변을 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곤히 자다가 소변을 보고 누우면은 또 소변이 마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이 마려운데 참고 자다가 소변을 봤기 때문에 한 번 녹아도 소변이 다 나오지 않고 잔변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소변을 보게 돼 있어요. 1시간 간격, 30분 간격으로 소변을 봐야 돼요. 그래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저녁을 먹을 때 싱겁게 먹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분 섭취를 적게 하면 밤에 자면서 소변을 덜 보게 됩니다. 꼭 술을 먹고 싶으면 아침에 먹든지 그럼 계속 다니면서 낮에 소변 보면 되잖아요. 잠 안 자니까. 내가 술 먹으라는 말은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 경우는 밤에 그렇게 술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술 먹는 남자 치고 또 전립선 비대증이 병원 가야 될 병이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있어요. 그건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여기 동삼동에 와가지고 통일교회에서 술 마시는 분들을 제대로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드시는 분은 저보다 한 5년 연하이셨는데 111동에 사셨어요. 한 10년 전쯤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 그때 필리핀 여행 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대낮인데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화장실이 급해지 누워 있었으니까 가서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우유 한 컵 마시고 소주 한 컵 마시고 다시 들어놓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신방을 잘 안 가요. 그러면 또 그 일을 할 건데 그 사람 또 술 한잔 먹을 건데 사람을 상대해 주질 않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악당들하고 싸워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 싸움하는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 사람 헛것 보고 그러는 겁니다. 제보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헛기 보이니까 막 칼을 들고 설치면서 남이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러다가 다리가 헛집든지 뭐 이러다가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허약해져가지고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집안에서 넘어져가지고 집안에서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111동에 사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연세가 80대 중반쯤 되는 남자분입니다. 술을 마시면 며칠 동안 술만 계속 마십니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아주 신사입니다. 외국어를 여러 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일본어도 가르치고 자기가 프랑스어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후두암을 수술하셨는데 본래는 이 후두암 수술하게 되면 성대를 제거하고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경고 출신이거든요. 병원장 이런 사람들 다 동문이가 대동해가지고 의사를 설득해가지고 극적으로 성대를 살리고 수술을 잘 마쳤어요. 성공적으로. 그 정상인처럼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동네 80대 어르신 가운데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다 술, 담배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남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로 건강하다고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다가 요절하는 겁니다. 저같이 아주 병약한 사람들이 술, 담배 자제하고 이렇게 살면 오래 사는 거죠. 김명석 교수도 지금 99세인가요? 그분도 원래 병약한 분이거든요. 관리를 잘 하셨어요. 나쁜 거 하지 않고요.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내일은 오늘 나의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도 술을 더 먹고 담배를 더 피울 겁니다. 내가 술, 담배를 끊으면 내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영향을 받아서 술, 담배와 멀어져 갈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본받을 만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최선입니다. 오늘도 몇 시간 전에 저한테 누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늘 망년이 하니까 못 온다고. 영도 토박이거든요. 아마 친구들하고 망년이 한다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겠죠. 안 먹는다 그래요? 안 먹으면 다행이다. 담배는 피우는데 말이죠. 그 담배도 피우면 안 돼요.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서 불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님께서 2장 9절에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일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일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어지러 놓아서 어른이 치워야 됩니다. 남에게 기댈 생각만 하는 겁니다. 기여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대인데 노년의 부모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0대가 우리나라의 기둥과 같다 그랬죠. 허리와 같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주역인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놀고 먹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 있나? 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모의 의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부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은퇴한 부모를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50대, 60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술만 먹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술 마시고 친구 만나서도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의 주요 특징은 대부분 혼자 삽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잘합니다. 어느 여자가 같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와가지고 택시를 세워놓고 부모에게 택시비 달라 그럽니다. 돈은 없어도 택시 타는 습관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버스 타면 될 텐데 그러질 않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성인이 되면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거지가 되어도 자기가 되는 거지. 부모한테 그렇게 기대는 사람이 없어요.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당에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제가 주겠습니까? 한 번도 안 줬지. 1,000원도 안 줬어요. 버릇되기 때문에 자꾸 달라거든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어요. 정신 연령은 유치원 아이나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요새는 여자들도 직장이 있어야 시집을 갈 수가 있어요. 전과는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여자는 시집가면 그게 직장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 여자들이 남자도 공부를 더 잘해요. 고시에 패스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가 더 많아요. 오히려 요새는 여자가 직장이 점점 더 좋아져야 남자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야 집도 장만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벌어서는 안 됩니다.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천막 짚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문중정 전도사님은 여자분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전도하러 여러 섬에 다니셨습니다. 전라도 신안 일대에 그분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CCC 김중건 목사님도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중정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목회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 김중건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산 감자에서 싹이 나가지고 화분에 심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주로 혼자 사는 분들 심심하잖아요. 그거라도 보고 있으면 위로가 되죠. 식물을 키우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식물을 돌보고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적당히 되기도 한다. 돌보고 물을 주고 하면서 말이죠. 식물을 키우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면 힘이 들고 돈도 듭니다. 강아지도 병원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개병원은 사람 병원보다 병원비가 더 듭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전에는 사람도 병원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전에 가난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개도 병원에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아픈 개를 방치하면 법에 전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학대죄로. 아이 하나 키우는 것하고 비슷하게 투자를 해야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개는 한 10년 키우면 노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노인처럼 여러 가지 질병이 옵니다. 아이는 한 10년 키우면 아마 제법 일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그럴 겁니다. 노년에 강아지를 키우는 것보다 애 낳는 게 낫지 않을까. 아브람도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애 낳고 그랬는데 요새 출산율도 떨어지는데 나도 애 좀 낳아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망갔죠.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도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식물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물만 잘 주면 됩니다. 농작물들은 거의 매일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 목양실에서 마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늘이 막 촉이 나길래 심었죠. 제가 화분에다가. 먹기 좀 나쁜 거 작은 거 이런 거 골라가 심었어요. 지금 한 달 좀 되는데 싹이 난 마늘을 화분에 심어서 한 달 되는데 싹이 한 15cm 정도 자란 것도 있어요. 봄에 통마늘을 수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찍어갖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옥상 화분에는 케일을 키우는데 겨울이라 잘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겨울이기 때문에 벌레가 없어서 좋습니다. 일을 해서 벌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쓰고 또 남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 제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 예배에 모시고 나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